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사자 성어 중에 부전자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속담과 비슷한 말이죠. 이 자녀들은 자기 아빠, 엄마, 기질, 성격을 담게 되어 있다. 특별히 내 부모가 어떻게 사는가, 그 삶의 양식을 자라면서 그대로 보고 따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사는 대로 내 자식이 산다는 얘기죠. 가만히 듣고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근래 들어 자녀를 학대하는 젊은 엄마, 아빠에 관한 뉴스가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쳐서 장기 파손으로 죽였다라는 소식이 들렸고요. 가방에 넣어서 질식시켜 죽였다. 너무나 끔찍해서 기사를 끝까지 보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이 부모들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모두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보통은 이 부모님들 역시 어렸을 적에 비슷한 환경에 부모 밑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라면서 부모의 학대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난 나중에 커서 절대로 저렇게는 안 돼야지. 그럼에도 내용이 좋든 나쁘든 자라면서 그런 행동, 가치들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체득되고 그렇게 체득된 지식은 끊어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커서 그 아이는 부모와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의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안에 이런 말이 강조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듭 말하지만 문제아는 누구 때문에 발생하는가? 문제 부모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결을 위해서는 내가 문제 부모인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라. 그래서 내 자녀가 지금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 어떤 삶의 양식을 가지는가를 알려면 그 가정, 특별히 그 부모가 어떤지 가장 먼저 살펴라.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상담의 아주 보편적인 원칙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아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죠. 그 까다로운 바울이 인정할 만큼 디모데가 신앙이 너무나 좋고 명석했기 때문입니다. 자, 디모데가 어떻게 어린 나이에 그런 좋은 신앙을 가졌을까요? 이 답이 디모데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머니 로이스의 신앙이 좋았고 엄마 유니게도 그렇기 때문에 너도 그러하다. 가정에서 어릴 적부터 보고 배워서 가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무 극성이면 탈이지만 우리가 애들 가르치면서 조기 교육 이거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누구든 가정에서 어렸을 적부터 보고 배운 교육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 밟은 첫 번째 땅 길갈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이해를 위해 조금 더 과거로 올라가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진군합니다. 사실 이게 빠르면 일주일, 오래 걸려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이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믿음의 문제 때문에 40년간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1세대 모세가 죽고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2세대 백성들을 이끌게 됩니다. 결국 40여 년 만에 드디어 요단강 앞까지 다다랐는데 앞에 요단강이 쫙 펼쳐져 있는 거죠. 이제 이 강만 넘으면 바로 가나안 땅을 밟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여리고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40년 전에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여기서도 한 번 더 요단강이 쫙 하고 갈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기가 분명히 강인데 헤엄쳐 가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너가게 되죠.
그렇게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하나 하십니다. 거기 요단강 한 복판에서 돌덩이 12개를 선택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저 앞 길갈 땅에 세우라고 하세요. 이상한 것은 왜 돌이야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건데 하필이면 요단강 한 복판에서 가져오라고 하셨을까? 그 용도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 길갈의 돌은 특별히 이 다음 세대 내 자식들 교육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지금 기적을 경험한 세대가 다 죽으면 그때 이 돌들로 내 자녀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살아계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 사건을 믿으십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냥 맞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은 하면서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는 목숨 걸어요. 그런데 왜 구원의 문제는 그만큼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하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집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며 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백성들이 강을 건너야 하고 앞으로 전쟁까지 해야 하는 복잡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시간을 따로 들여 굳이 돌 12개를 취해 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나의 자녀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자식들이 어렸을 적부터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어렸을 적부터 배워야 힘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길갈의 돌을 보고 자란 세대는 절대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집에서 목숨 걸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내 부모를 본 자녀들은 절대로 그 신앙을 배신하지 않아요. 그렇게 너의 자식을 교육하라. 그것이 바로 오늘 길갈의 돌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적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요즘 어떠십니까? 지금 각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교육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시기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신앙을 지켜내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자녀가 나아가서 믿지 않는 내 친척 이웃들이 내가 말하는 이 신앙을 이거 진짜다 그렇게 믿고 따라오게 할 수 있겠는가? 오늘은 길갈의 돌이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이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내가 기적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12개의 돌이 본래 있었던 곳은 오늘 말씀 조금 더 앞에 보면 여호수아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자 물이 끊기고 바닥이 확 하고 드러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들어가 강의 한 가운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바닥을 밟고 요단강을 계속해서 건너가게 되는 거죠. 바로 그렇게 돌로 나뉜 물 한 가운데 바닥에서 12개의 돌을 가져와 길갈에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길갈의 돌 12개는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이 온 땅에 선포되는 요단강이 갈라져 버리는 기적의 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지척에 밟히는 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길갈의 돌은 그런 것이 아니죠. 물이 갈라지고 백성들이 건너고 나중에 닫혀버리는 강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한가운데서 빠짐없이 보고 듣고 경험한 12개의 돌들만이 바로 길갈의 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돌들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같은 맥락에서 내가 내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그리고 주위 이웃들에게 신앙을 전하고 전수할 수 있는 부모와 이웃이 되려면 무엇보다 마치 내가 길갈의 12개의 돌들처럼 바로 그 기적의 현장에 있어 봤는가,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가, 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칩니다. 주일에 교회 가자고도 하고 성경을 읽어보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교회 나오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오면 친구들도 막 사귈 수 있고요. 어른들이 좋은 말도 굉장히 많이 해주잖아요. 성경을 딱 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도덕 윤리적으로도 옳고 마땅히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자세히 좋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좋은 건 좋은지는 알아요, 성경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냥 사회적 가치가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이 복음이 내 목숨줄까지 잡고 살리는 너무나도 시급하고 감격적인 일인지는 정작 모르는 거죠. 많은 교인들이 그러다 보니 자식들에게 그리고 내 이웃에게 그 정도밖에 가르칠 수 없는 겁니다. 매일같이 주어진 환경에 오늘도 휩쓸리고 사람들의 소리에 신앙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가 진짜 예수 믿어야 산다, 좋은 대학과 직장과 배우자보다 예수부터 너가 먼저 만나야 돼 라고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나도 예수 십자가 이게 뭔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녀 교육은 딱 부모 수준만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모르는 걸 자녀에게, 그 누구에게 확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이런 말을 하면 나도 한강을 한번 갈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체험을 해야 되니까 막 직통 계시도 받고 방언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막 헷갈리고 또 막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체험의 종교라는 게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방언도 좋고 예언도 좋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시고자 하면 난치병이 지금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내가 말씀과 찬양과 깊은 기도 중에 어느 날 막혔던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십자가 역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진짜 이 가슴으로 아는 거죠.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 메마른 땅에 체험해야 하는 진짜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 수준까지 올라가면 그때부터 막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내가 예수 만나보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건지 이제 아는 거죠. 그때부터 비로소 자식들에게 확신 가지고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만나는 기적의 한가운데 들어가야 비로소 거기서 진짜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증거, 내가 길갈에 12개의 돌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자녀에게 십자가의 돌을 확신 있고 힘 있게 전하는 길갈의 돌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는 역사적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수없이 말해도 부족한 성령의 문제죠. 내가 성령의 은혜 세례를 받았는가?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가? 믿음은 결국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항상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머무는 이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선포되는 요단의 한 가운데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성령을 의지하셔서 더욱 앞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혹시 지금 나의 문제를 끊어내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간절히 기도하셔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문제를 만져주실 겁니다. 악한 사단 권세로부터 가정을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나를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기적과 역사가 이 시간 각 가정에 넘치시길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길갈에 세워진 선택된 돌은 단 12개 뿐입니다. 요단에 기적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2개의 돌만 선별해서 가져오죠. 그리고 그것을 길갈에 옮겨 세웁니다. 그래서 길갈에 12개의 돌이 되는데, 그런데 요단강 바닥 아래 그곳에 과연 몇 개의 돌이 있었을까요? 12지파가 지나갔으니 보기 좋게 딱 12개만 제사장들의 발 밑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다양한 돌들이 수없이 놓여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선택된 것은 딱 12개예요. 모두가 분명히 기적의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수많은 돌들이요. 그러나 그 모두가 다 길갈로 옮겨지지는 못했습니다. 선택된 것은 딱 12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와 함께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복음이 목적이고 뒤에 따르는 기적은 일종의 수단, 도구의 개념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이후에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기적의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이 감정을 자극하는 기적에 열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병이 낫고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난다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죠.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무리가 돼서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정작 기적 이후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수님께 나온 것은 수많은 무리 중에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일부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나왔다. 이 시대의 많은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며 교회에 출석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요즘 교회가 부흥하려면 갖추어야 할 요소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뭐가 있냐면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차대기 좋은 주차장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된다. 조금 더 덧붙이면 요즘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놀이방 시설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일종의 보모 같은 개념의 이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으면 교회가 그래도 잘 된다. 이게 많이 요즘 통용되는 생각들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나도 아주 필요한 시설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조금 이상하게도 그 교회 신앙 노선이 어떤지, 강단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르고 힘있게 선포되는지, 찬양과 기도가 깊고 넓은지 어때요? 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크게 관심 갖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교회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교제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면서 때로는 가슴이 뜨거울 때도 있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원하는 성까지만 딱 보고 듣고 집에 가버리는 거죠. 이방인의 뜰에서 더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있으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지 않고 떠밀려 가는 신앙생활이 절대로 내 제자됨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기적의 현장에는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 교회에 수년 수십 년을 다닙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12개의 길갈의 돌, 후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오직 진실한 제자에게만 주어지는 위대한 명예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당연히 진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제자가 돼야겠죠. 신앙생활 어차피 내 인생에 한 번 하는 건데 이왕할 거면 십자가의 능력도 경험하고 나아가 세상도 변화시키는 능력의 종들이 되면 너무나 좋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방법이 무엇일까? 여호수아 4장 5절 조금 더 올라가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방법은 요단의 한 가운데 그리고 여호와 궤 앞에 바짝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고를 때에 가장 먼저 한 것은 요단강 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운데에서 더욱 한 가운데 곧 여호와의 궤 앞까지 갔죠. 그리고 거기서 돌을 골라 주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은혜의 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실 거면 지금까지 그랬듯이 기적의 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에 바싹 붙어 계십시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을 보고 성도들의 은혜를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생각하고 남 눈치 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혹시 그런 일들로 마음이 분주하시다면 끊어내십시오.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에 더욱더 들어가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교회의 모든 사역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에게 바짝 붙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내 자녀에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전달하는 참 제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길갈의 돌이 되기 위해서는 길갈까지 나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길갈의 돌은 길갈에 세워져야 비로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길갈의 돌은 말 그대로 이 길갈에 서 있는 돌이에요.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하고 나의 눈으로 봤다고 해서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세상에 그것이 삶으로 선포되지 않으면 그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적이 끝났을 때에 물에 덮여서 아무도 알 수 없는 저 먼 곳으로 흘러 내려갈 뿐이죠. 처음에 나눴듯이 길갈의 돌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4장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호수아 4장 21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하나같이 그의 자손들 곧 다음 세대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에게 말하라. 요단이 끊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22절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손들에게 말하고 알리는 것,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걸 밖으로 나와서 후손들에게 증거하라는 거죠. 이 세월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사건이라도 화들짝 놀란
기적이라도 시간이 흘러서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00년이 흐르면 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 자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교회 욕먹는 거 보시라고요. 그런 말은 씨알도 안 먹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후손들을 길갈에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보여주라는 거죠. 이 돌들이 말하게 하라. 아이들이 길갈의 돌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을 때에 이 길갈의 돌은 그들의 의심에 칼날을 내리칠 것입니다. 보아라, 이것이 그 증거니라. 이것이 바로 길갈의 돌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돌들이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면서 요단강 물에 푹 담궈져만 있으면, 그래서 후손들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길갈까지 나오지 않았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얼마 전에 일청년함대에서 신앙을 잇는다라는 주제로 아주 귀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같이 사역하는 우리 함대지기 집사님이셨는데요. 이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이 청소년기 때 자라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신앙의 갈등들, 고민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보통 직장에서는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내며 살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버티고 살아내기, 그런 신앙의 간증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셨냐면, 답을 모르지만 그럼에도 예수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다, 인내하는 것이다, 그렇게 청년들에게 도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듣고 제가 수십 번 설교해도 별 반응 없던 아이들이 집사님의 그 한 번의 간증에 너무나 큰 도전과 위로와 힘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다들 너무나 좋아서 예배를 마치고 서로 깊이 이야기 나누고 도전하고, 그러면서 한 청년이 이러는 겁니다. 정말 집사님 닮고 싶어요. 이거 20대 초반에게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요단강의 돌들이 강에서 나와 길갈에 이 세상에 세워졌을 때에 우리 자녀들은 그들을 통해 도전받고 변화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가르치실 때에 항상 눈에 잘 띄는 도구들을 사용하십니다. 빛은 빛인데 세상의 빛이고, 소금은 소금인데 세상의 소금이죠. 바로 그런 제자들을 보고 세상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계속 여기에만 머물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선포하다가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애씀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곳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곳입니다.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해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길갈에 돌들이 처음에 있었던 요단강의 물속과 같죠. 그런데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나의 후손들이, 내 자식들이, 내 이웃들이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합니다. 때로는 어색하고 거친 길이라도 요단강 물속을 벗어나 무트로 나왔을 때에, 그래서 때로는 비바람에 내 몸이 깎아내려서 피곤하고 지쳐도 거기 그럼에도 서 있을 때에 비로소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넘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자녀에게 당당히 입으로, 그리고 신실한 여러분의 삶으로 매일 외치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지금도 역사하신다. 지금 세상에는 교회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크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 그 어디서건
정상적이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직접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처음 요단에서 꺼내온 목적대로 진실한 길갈의 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내 신앙을 삶으로 이웃에게 선포하는 참 제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